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8페이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부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만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걸 말씀드렸고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진실한 목적 무엇이냐? 바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픈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의 육신을 더욱더 빨리 치료해 주실 거라는 이 건강의 회복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문제 해결을, 우리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이것을 설교라고도 부르고 있지 않고요, 찬양이라고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과연 기뻐 연락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기도를 완전한 기도, 흠이 없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한 가지를 빼놓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기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요나서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요나야, 너가 원수처럼 여기는 저 아수르 백성들이 살아가는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대신 니느웨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고요. 이 배를 탐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 바다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 배에 요나만 타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태풍이 분명 이 배에 어떤 신에게 범죄한 자가 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서 하필 요나가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내 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요나가요, 갑자기 내가 제비를 뽑히자 어떤 말을 하죠?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해주실 겁니다라는 이런 얄팍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하여 요나가 말한 것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요나는 이제 나의 목숨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에게 조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물고기를 보내 요나를 삼켜 요나의 생명을 잠시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깨어난 요나는요, 나의 목숨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이 생각을 갖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린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이 요나의 기도를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나는 이 2장 말씀에 나오는 기도 본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라는 표현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범하였을까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나야, 너가 원수처럼 여기는 저 아수르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는 것 대신 저들을 회개시키고 저들을 돌이켜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니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의 것을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주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요나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수치를 준 저 아수르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으로 이끄셔야지 왜 저들을 구원하려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예언자이지만 하나님의 원수를 구하라는 이 명령에는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떠나는 것이 아닌 니느웨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보고 요나에게 심판의 징계를 내리셔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 다음 요나가 했던 기도는 무엇일까요? 요나는요, 지금 내가 심판 가운데 있는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의 기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낮음 가운데 있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고요, 공허와 적막과 깊음 가운데에서 시시각각 내 목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공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런 생명이 경각에 달한 나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내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를 요나는 이 2장 말씀 가운데 담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다음 아직까지 요나의 삶에는요,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요나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기도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말합니다. 하나님,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바다에 떨어질 때 내가 하나님께 잠깐 아랬던 그 자그마한 기도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은 나의 불순종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끊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작고 이 악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물고기 뱃속에서나마 나의 생명을 잠시 동안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관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이러한 기도를 요나는 하나님께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다음 요나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저의 심판을 완전히 끝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고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아직 구원이 완전하게 나에게 찾아오지 않은 심판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요나의 기도 가운데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요나는 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구원도 은혜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돌리지 않은 악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저 악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을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라는 이러한 기도를 요나는 마지막에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을 단순히 입술에 있는 말로만 감사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이 감사를 온전히 증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갚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 뭔지 아십니까? 서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으니 저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바로 이 서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요나가 정확히 어떤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구하는 수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요나가 여기서 말하는 서원이 하나님께 처음 선택을 받아 예언자가 되었을 그 당시 하나님께 했던 고백, 즉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나의 목숨까지 바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 서원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내가 안에 담아둔 모든 기도,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고통을 아뢰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는 악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모두 아랜 다음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니느웨 근처에 있는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분이 있으십니까? 요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요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정말로 온전한 기도였는가?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온전히 구원해 주셨는가라는 이 의문을요, 우리는 요나서 2장만 봐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요, 요나서 1장에서 요나서 4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봐야만이 이 2장 가운데 담긴 요나의 기도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요나서에서 나타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수많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자는요, 미리 예자에 말 언자를 써가지고 내가 미래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예자는요, 받을 예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세상에 전파하는 자가 예언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선택하셨을 때 그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전하셨을 때 내가 거기에 무언가를 빼거나 무언가를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솔직하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 순종이 예언자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예언자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혹 몇몇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있으나 이것은 잠깐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들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서의 1장부터 4절까지 요나서의 모든 말씀을 읽으면요,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더욱 많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요. 이 불순종을 가지고 다시스를 향해 가던 배 가운데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이 믿음 없고 어리석은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1장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장에서는 우리가 요나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리죠.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의 생명이 아직 온전히 구원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육지 바깥으로 돌려보내주신 다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니느웨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히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마음을 받아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라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을 요나는 직접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나서 마지막 4장 말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마저 돌이킬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찬양을 올려드렸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마지막 4장 말씀에서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셔서 우리의 원수된 저 앗소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저들을 돌이키셔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기 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살아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어찌 저들을 저처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니느웨를 즉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근처의 한적한 공터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나님, 저 아직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고 있어요. 저들의 회개는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저들은 다시 하나님께 범죄할 것입니다. 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나는 그 심판을 확신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저들에게 심판이 내릴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반항적인 태도를 요나가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요나의 머리에요, 박덩쿨이 자라게 하셔서요, 요나가 그 니느웨를 바라보는 그 장소, 한낮에 뜨거운 햇볕 가운데에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요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이 박덩쿨로 인해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박덩쿨을 또 어떻게 하셨죠? 하룻밤만에 이 박덩쿨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목숨을 걷어가시려고 이렇게 박덩쿨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요나야, 너가 하루 동안 너의 머리에 햇빛을 가려는 이 박덩쿨을 이처럼 아꼈는데 왜 나의 마음을 받아 이 니누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너희는 아끼지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요나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므로 요나서의 말씀이 조금 찜찜한 가운데서 끝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요나서 4장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2장과 3장에서는요, 뭔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던 요나가요, 갑자기 4장에서는 확 돌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과 논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냐? 요나가 했던 2장,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감사의 기도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이 2장 말씀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요나는 내가 받은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요, 내가 받은 구원만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요나는 나에게만 한정된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요나가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들을요, 이 기도 가운데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요나의 기도에는요, 죄에 대한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였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담겨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보이는 거룩한 모습이 담겨있는 온전한 기도였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요나는 자기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이 기도 가운데에서 놓치고 있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요나는 첫 번째로 자기로 인해서 피해본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나와 같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던 사람들이 분명 요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이 풍랑 가운데서 바다에 던져지고 그 바다에 던져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짐으로 인해서 목숨을 구했지만 그 이후에 이 풍랑을 맞은 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요, 그 당시에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했을까요? 하나님, 저의 죄로 인해서 저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배에 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배를 탄 자들이 나의 심판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풍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배에 큰 손상을 입었을 것이요, 누군가는 풍랑으로 인해서 제 시간에 도착을 해야 했을 다시스에 온전히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요, 누군가는 풍랑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내가 배에 싣고 가던 그 모든 물건에 손해를 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는 나에게만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저들이 손해를 보고 저들이 피해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요나가 반드시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구원과 회복의 요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나 자신의 생명, 나 자신의 구원, 나 자신의 축복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내 주변에 있는 피해를 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어찌 보면 조금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했을까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함께 찾아본 요나의 기도 가운데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예언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이 서원을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간 이후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를 선포한 요나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선포한 요나가요, 뒤에 이어진 요나서 4장 말씀에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요나서 3장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느웨를 돌아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바로 뒤에 이어진 4장 말씀에서는요, 구원받은 니느웨 백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요나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사명이 성취된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드리는 그것까지를 완성했을 때, 그제야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완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3장과 4장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볼 수 있나? 요나가 서원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 겉모습, 내 육신으로 하는 행동에는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복종하는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서원처럼 살아갔다면 요나는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저 니느웨의 원수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품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저 불쌍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기도 가운데에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나는요,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해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냈을 뿐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사명을, 이 순종을 지키며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지는 않았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요나서의 기도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기도 속에서 보인 모습 무엇입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요나는요, 내가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외적인 거룩함, 나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나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 받으시겠지, 하나님이 이런 기도라면은 흡족해 하시겠지라는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다 기울여서 외적인 거룩만을 하나님께 보이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빠졌다라고요? 요나는요, 내 주변에 피해를 받은 이웃,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대상자였던 니느웨에 대한 관심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이웃 사랑의 모습이 완전히 배제된 나만을 위한, 나만 위해 하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사실. 즉, 거룩의 모습은 있으나 거룩의 중심인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 보기에 온전하지 않은 반쪽짜리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만을 위해서 요나처럼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라고요?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 기도. 나만 은혜를 받으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영광을 누리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가 요나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는요,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심판을 받은, 즉 나의 죄로 인해 함께 피해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걱정도, 어떠한 미안함도, 어떠한 연민의 마음도 갖지 못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2장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의 대상으로 주신,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갔던 이 니느웨 백성을 향한 어떠한 긍휼함과 자비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의 기도는요, 오직 나만 구원받으면 돼,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라는 이기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도 않은 반쪽짜리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요나는요, 자신의 의로움만 하나님께 아뢰고요, 자신의 서원만을 하나님께 아뢰고요, 자신의 외적인 거룩에만 치중해 하나님께 거룩해 보이는 모습만을 보이기 위한 이러한 기도를 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 외적인 거룩은 갖추었으나 그 거룩 안을 가득 채워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완전히 결여된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요나서 2장만을 딱 보고 만다면요, 요나의 기도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 같은 기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완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로 착각할 만한 요소를 너무나 많이 갖추고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도 가운데 무엇이 결여되었다라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결여된 기도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오직 내가 받은 구원과 축복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의 기도를 올려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배제된 나만을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완전한 기도, 반쪽짜리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완전하다라고 착각하는 그 이유 무엇일까요? 요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다시 육지로 토해내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요나가 얻은 두 번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요나를 거룩한 자, 온전한 자,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런 불완전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요나를 통해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성취할 일이 남으셨기 때문에 요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한 번의 기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고 요나를 변화시키려는, 즉 요나를 예언자로서 다시 한번 교육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요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나서 2장 말씀에 이러한 기도를 남겨놓으신 이유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완전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거룩이 담긴 기도. 즉, 요나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따라 더 이상 죄에서 가까이 가는 삶이 아닌 죄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거룩이 담겨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공급하신 것처럼 저도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이웃사랑이 함께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거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쪽짜리 기도밖에 될 수 없으며,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동시에 존재하게 될 때에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뜻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거룩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오직 자기의 만족만을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의 구원과 나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온갖 거룩한 신앙 고백을 남발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 주변을 향한 긍휼함과 자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